드고아 여인이 자기 얘기를 다 하고 나서 한 개만 더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다윗에게. 그래서 이제 다윗이 허락을 해주니까 이제 자기 얘기 다 마치고 나서 뭐 다 연기이고 꾸며낸 얘기이긴 하지만 하나를 더 얘기하는데 이제 조금 더 여기에 찾아온 그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자기 형편을 그렇게 이렇게 봐줬다면 왕께서는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이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그런 예외적인 판결을 해줬지만 정작 왕에게는 다르게 행동하시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왕께서는 쫓아낸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쫄쫄쫄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시어서 내쫓긴 사람이 그분께 버림받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게 해주셔서 내쫓긴 사람이 그분께 버림받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이 문장에 대해서 이 드고아 여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드고아 여인이 한 이 이야기, 요압이 시키라고 했었던 이 이야기는 목적이 따로 있었죠. 그냥 자기의 의견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온 것에 뉘앙스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느낄까요? 이 문장 자체는 딱히 오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드고아 여인과 요압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그 모든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의견 강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할 줄 안다면, 그러면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겠지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또한 그 상황을 이겨내겠죠. 그런데 드고아 여인과 이 요압의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논리와 그리고 의견과 그리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15절, 내 주 왕께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왕께 말씀드려야겠다. 아마 왕께서는 이 여종의 부탁을 들어주실 거야. 왕께서는 나와 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서 잘라내려는 사람의 손에서 기꺼이 구해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여종은 높으신 왕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선악을 분별한 데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곧 왕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드고아 여인은 먼저 이렇게 설명한 대로 상당히 지혜로웠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 상황을 아주 유연하고 재빠르게 이렇게 재치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연륜과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지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혜로운 게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때로는 그냥 멍청하고 바보 같았던 게 바보 같으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전부 다 듣게 된 다윗은 드고와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치를 챈 거죠. 내가 묻는 말에 숨김없이 대답해라. 드고와 여자가 얘기했습니다. 내 주왕께서는 말씀하십시오. 이거 전부 다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아요. 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이 입에 넣어준 사람은 왕의 종 요압입니다. 자, 여기에서 입에 넣어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입에 넣어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제 또 이제 요압이 드고와 여인에게 알려줬다라고 했었을 때 그걸 입에 넣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또 입에 넣어줬다라는 걸 이게 그대로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또 입에 넣어준이라고 개역 개정과 동일하게 번역을 했다라는 것. 그냥 그 정도만. 왕의 종 요압이 이렇게 한 것은 지금의 상황을 바꿔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지혜로우셔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자, 일단 이런 것 전부 다 얘기하는 거 전부 다 그냥 왕을 굉장히 좀 이렇게 높이고 그 예의를 차리는 거라고 그런 멘트라고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좀 보아야 될 것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바꿔 보려고 한다라는 이런 요압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 생각 속에서 나온 그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황을 바꾸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상황 가운데에 그냥 단념하고 있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때면 바꾸고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된다면 이겨나가고 헤쳐나가야 된다면 헤쳐나가고 피해가야 된다면 피해가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 판단의 그 시작점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요압은 그리고 드고와 여인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바꾸자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게 아니라 상황을 그냥 무마시키고 넘어가자는 게 덮는 게 좋다거나 나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어쨌거나 왕이 이제 요압에게 말을 합니다. 좋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할 것이니 가서 젊은 압살롬 데려오라. 요압이 설계를 했죠. 설계를 하고 그 목적을 했었던 그 큰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했는데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압살롬이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아니에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났었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닌 것은 내가 그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이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반은 성공했지만 요압이 설계했고 그렇게 목적했었던 것이 절반은 됐지만 절반은 이루어지지 않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압은 구슬러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려오고 그런데 그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자, 근데 왕이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을 그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분간 보지 않은 것. 내가 그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 시제를 봤을 때는 그냥 당분간 잠깐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안 보겠다라는 그런 말로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아직은
압살롬에 대하여서 그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 아직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드고아 여인과 그리고 요압의 어떤 설계를 통하여서 불러들이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조금은 좀 조심스러워 보일 수 있어서 조금은 조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그런 것인데, 여기에서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는, 이 말을 해도 우리가 그 내면에 있는 그 의도를 다 파악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반역을 하게 되는데요. 압살롬이 그러면 그술에 있다가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왜 자꾸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 가운데에 이거 내용이 좀 어둡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지금 상실됐기 때문이에요. 뭔가 사람의 이야기만 자꾸 보게 되니까 계속해서 암울한 그런 모습밖에 보게 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그러니까 집을 떠났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둘째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었던 것은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이제 우리가 그 누가복음 15장의 소제목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근데 그게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둘째 아들은 회개를 하고 받아들여졌지만 첫째 아들은 여전히 회개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집 안에 있어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회개인데요. 이 회개가 이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것은 압살롬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암논을 이렇게 저기 감싸면서 압살롬과 그 다말에 대한 그 이야기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좀 깊게 관여하지 않고 대화로 풀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술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된 압살롬에게 다윗은 대화라도 시도를 해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부르기는 했으나 여전히 대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압살롬은 왜 날 불렀느냐라고 생각을 들면서 조금 계속해서 두 사람의 어떤 공간적인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마음은 더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설을 하고요. 각자 또 묵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